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12장 아주 판타지한 내용들이죠.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죠.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통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부터 이 땅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러나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마귀는 이제 굉장한 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마귀의 권세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땅으로 떨어진 이 마귀, 그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승천 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땅으로 떨어진 마귀,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가 이제 바다 모래 위에서 교회들과 싸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움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린하고 대적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13장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마귀가 어떤 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느냐,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권세가 축소된 마귀가 공격을 할 것인가. 지난 2000년간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 이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공격해 왔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는 보이지도 않아요. 또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악하기에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진짜 큰 악당들, 보스들은 딱 뒤에 있습니다. 뒤에 딱 자신의 서가나 의자에 딱 앉아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죠.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하수인들, 대리인들을 시켜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죠. 예.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악한 일들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중요한 두 대리인, 하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리자로 다시 말하면 오른팔이죠. 오른팔과 같은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에게 권력과 권세를 굉장히 위임받은 오른팔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천신지가 올 때 바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악의 근원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오른팔과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굉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에게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막 부어준 거죠. 오늘 이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보면 굉장히 해괴망측한 모습이에요. 하나의 짐승인데 머리가 다리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서 끌어온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짐승이 그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다니엘 7장에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처럼 생겼고 거기에 나온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 7장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 짐승도. 그리고 이 짐승을 가만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하다. 다니엘 7장이랑 거의 이제 유사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용으로 언급된 사단을 빼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부하라는 거죠. 용처럼, 이 마귀처럼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권세와 그 나라와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권력을 부어주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귀 못지않은 그 권력과 권세를 함께 부여받은 거죠.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2절 후반절을 보면 용인 사단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자신의 대리자인 이 짐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부어주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권세를 받은 것으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니까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큰 권세를 받아요. 엄청난 힘을 받아서 마귀가 당분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확대해가고 교회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이 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짐승에게 속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해요.
반면에 10절을 보면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로잡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짐승에 의해 칼에 죽게 되는 순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도 가고 칼에 죽게 되고 순교당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생생하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2000년의 역사에 갭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건 그래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생생하게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바로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계시록이 쓰이던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면 구약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짐승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경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운 환난과 박해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한 권력과 권세를 주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박해하고 있던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짐승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짐승은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는 악한 제국들이에요. 악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나라의 왕들이에요. 왕들. 제국이에요. 제국. 그리고 제국을 악한 제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통치하는 그 시대의 악한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해 앞으로 오고 오는 거대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악한 나라와 악한 세상의 대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을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박해해 왔어요. 역사를 쭉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와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세상적인 제국들과 큰 나라들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와 왕들을 자신의 수하로 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외적으로 박해할 때 그렇게 그 제국들의 권력들을 사용해서 박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4마리의 짐승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대 속에 를 관통하고 있었던 역사의 4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마리의 짐승은 4제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을 통해 세워진 헬라,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의 제국까지. 이 4제국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4제국은 고대 시대의 중심을 이루었던 거대한 제국들이었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당시까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였단 말이죠. 이 4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시대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까지 다 포함이 되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대제국의 황제들과 또 왕들을 통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 짐승을 하나의 몸뚱아리로 만들어 놓은 바다의 괴물 같은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 황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오늘 이 시대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혹은 기독교를 박해한 왕, 권력자,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교황을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했어요. 개신교를.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영국의 캐톨릭이 박해를 하니까 이 개신교인들,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견디질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믿음을 가진 청교도죠. 개신교인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개신교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며 살고 싶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횡단을 해서 저 아메리카로 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많이 타락을 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시작한 나라. 따지고 올라가 보면 박해를 피해 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어느 왕들의 박해였죠. 왕들의 박해. 그게 거기서만 온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런 유럽 안에서 독일, 캐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속속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자들이에요, 사실은.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누구를 피했어요? 제국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그 제국의 그 피해 압제를 피해서 한 거랍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제국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의 핍박들. 사단은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왕과 악한 왕들, 악한 제국들, 악한 제국의 그러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를 지독하게 박해왔어요.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기초가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마오쩌둥의 저 중국 공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저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 공산주의를 통해 스탈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제국이죠. 제국입니다. 나라들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는. 최근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최근까지도.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은 죽입니다. 권력자, 그런 악의 나라들.
지금도 저 이슬람권은 예수님을 믿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저 중국, 저 이슬람권,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고 죽어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나라를 만들고 악한 왕들을 세워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는 자신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린 나라가 아니라 마음껏, 지금처럼 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나라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일하고 있다. 자, 마귀의 왼팔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나와요. 마귀의 이제 왼팔과 같은 역할이죠. 마귀는 요걸 가지고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대리자예요.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달라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괴상스럽고 악하고 사악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땅에서 나온 마귀의 대리자인 이 짐승은 달라요. 모습이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과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이 두 뿔이 있듯이.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이 짐승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나는 권력의 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요 짐승은 굉장히 푸근하고 친근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두 뿔은 다니엘서 8장에 또 나와요. 두 뿔 가진 수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짐승은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참 마귀가 교활하죠. 하나는 권력의 힘으로, 피와 압제로, 하나는 부드럽게. 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진리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가운데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에 이렇게 살짝 섞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유포를 시키는 거죠. 무엇일까요? 이 짐승은 교회 안에 파고들어 교회의 복음을 흐트러 놓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린 양처럼 들어와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교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화시킵니다. 희석화시켜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참된 진리에 율법을 놓고 참된 진리에 십자가의 의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선함들을 섞어 넣어서 이렇게 짬뽕을 해서 교회 안에 유포시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요. 근데 왜 쓴 줄 아세요?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 또 다른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물타기를 한 거죠.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겠어? 율법도 잘 지켜야 돼요.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이런 의식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교묘하게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 모든 교회들 안에 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흐트러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과거에 너희들 나에게 눈이라도 뽑아줄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막 통분하는 마음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고, 또 통분하는 마음으로 쓴 고린도전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막 분에 겨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거짓된 교리들을 가리킨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난 2000년에 교회들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 뭐 칼케톤 공의회니 니케아 공의회니 이런 초대교회 시대 중세 이 공의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의회들이 뭐냐면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을 제거하면서 성경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공의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마귀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쓱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현혹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흥행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이 교인이었어요. 교인. 박태선이 다 교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쟁쟁한 이단들은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제일 지긋지긋하게 악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네?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 안으로 막 성도들을 보내서 거짓 교리를 뿌리고 성도들을 현혹하라고 아예 교회로 파송을 해요. 교회로 파송을 해서. 너는 저 진도종합교회 들어가. 너는 저 어디 교회, 진도 저기 교회 들어가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한번 뒤집어졌죠. 2000년 초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들만에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서도 그 신천지에 나온 사람이 그 들어간 신천지 멤버들을 그때 한번 유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역사한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큰 두 날의 축이에요. 물론 마귀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3장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제국과 나라와 왕과 권력자들을 통해 강하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죽어. 예수님 믿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넌 직장도 이제 끝이고 너는 이제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그 사회의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을 각오하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이단의 교리만이 아니에요. 이단의 교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흐름들, 물질주의, 돈이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황금만능주의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야. 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건 벌써 이 마귀에게 물든 거예요. 자본주의에 물든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정한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최고야. 돈이 행복이야.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나에겐 더 의지할 대상이야. 그러면 이미 내가 마귀에게 거짓된 교리에 내가 쇠뇌된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외부에서는 압력이고 내적으로는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려 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666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근데 그 표가 짐승의 수인데 666이다. 그럼 오늘날 뭐 한 20년, 30년부터 666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이거 받으면 뭐 지옥 간다. 여러분, 이 666은 이 네로, 당시 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이름을, 히브리어는요, 헬라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66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로마 황제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최초의 왕이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 해서 자신의 정적을 기독교로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죠. 네. 네로. 이 시대 사람들은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았던 사람들. 666은 네로의 그 이름의 수예요, 수. 그럼 네로가 누구냐? 황제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대제국의 황제였단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대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왕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666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세워놓은 그러한 자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여겼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666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법이지 무슨 뭐 바코드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외적인 압력, 생명, 건강, 막 재산, 유익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이 권력으로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이단적인 가르침들, 사상, 뭐 뉴에이지, 뭐 요가, 뭐 이런 그런 이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흐트러 버리고서 거짓된 것들을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강경책과 유화책이라고 하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무너뜨려 왔고 넘어뜨려 왔고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삶입니다. 어딜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러므로 긴장하고 늘 사세요. 늘 의식하고 사세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넘어뜨리는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면서 사랑과 싸우지 말고, 성도와 싸우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가족과 싸우지 말고 악한 마귀 권세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과 싸워야 하되,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 성도들이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내년 한 해도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